할렐루야.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많고 많은 죄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다 탕감해 주신 주님, 값없이 구원받은 저희들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마르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의 심정을 주셔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르다 여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기뻐하는 자로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의 옥토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 잘 싸워 이기라고 늘 응원해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여정도 회원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마르다 여전대 화신예배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균형 있는 신앙. 자, 이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좀 도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헌신을 작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12명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나중에 큰 사역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기를 원했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만큼은 아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전도를 떠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요. 또 전도를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또 70명의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특별히 누군가를 찾아가고 뭐 관계를 맺고 이렇게 친분을 쌓고 이런 사건들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빴고 대중들을 치유하며 전도하고 가르치기 바빴더라는 겁니다. 자,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유난히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요. 마르다는 언니,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들이 남매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참 사랑하십니다. 먼저 나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느냐? 나사로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나의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이 구약에도 하나 있네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 나의 버치라고 불렀듯이 예수님도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다? 친구라고 불렀어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나사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기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왜요?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내면의 악함, 그리고 이 인간의 죄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일으켜 주시잖아요. 죽은 지 며칠이 되었는데, 사흘이나 지났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6월절 6일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방문합니까? 나사로 집을 방문을 해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죽음을 준비해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나사로는 친구 같은 자였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며 함께 있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건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누가 했던 고백과 비슷합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비슷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잘했다. 그 고백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 고백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마르다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었다?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들에 대해서 마르다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대단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활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게 누구였다? 마르다였어요. 그런가 하면요, 막내 동생 누가 또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값비싼 항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깹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회개하며 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게 바로 누구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씩 찾아갔던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그냥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친구 집 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신앙 고백이 있는 집을 가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꼭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가 아닐지라도 가끔씩은 찾아갔지만 항상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써 그 발을 씻어드릴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곳을 예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 근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 편한 집, 친구 집, 내 집 같은 집, 친정 같은 집, 나사로 집을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알아본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대단해요. 가장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반가워요. 어떻게 오셨어요? 얼른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르다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포함 성인 남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 12명이 밥을 차려 보셨습니까? 5명만 챙기려고 해도 보통 손이 많은 게 아닙니다. 12명의 남자들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꺼내야 됩니다. 밥도 이따만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 먹던 음식으로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해서 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좀 정성껏 대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맛있는 식사로 대접하는 것은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13명의 자기 포함 뭐 한 20명 정도의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네 뭐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도 흥이 사라져버리죠. 왜? 혼자서 하려니까 이게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같이 무슨 밥통이 흘려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 이곳 어디 갔어? 마리아를 불러보니까요.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앉아있더니 지금까지도 앉아있네. 계속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막 웃음꽃이 폈어요.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죠.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예수님 얼마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뭐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밥이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다윗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오늘 누구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오늘 마르다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계속 눈치를 줘요. 마리아에게. 눈치를 줘도 마리아는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 혼자 일하게 두실 겁니까? 빨리 동생도로 명하여서 나를 도와달라고 좀 말씀해 좀 해주세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막 혼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과 친분 감각이 있기 때문에 막 예수님 혼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좀 보내주세요. 나 혼자 지금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 많이 하지 마. 몇 가지라도 좋게? 한 가지라도 좋게. 마리아는 이 좋은 자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자리를 택하였으니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힘으로는 무리였죠. 자, 일이 과중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원망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 마리아를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뭐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까? 원망, 미움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교회 안에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들이 있어요. 처음에 섬길 때는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다 어디 가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섬기는 것 같고 할 일들은 이렇게 많은데 다 어디 갔냐 이거요. 이러다가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누군가가 미워지게 되고 누군가가 원망스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었다?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시험거리.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간사를 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도록 저는 이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섬기는 일. 그 당시 제가 맡았던 일은 뭐냐? 쓰레기 분리수거, 물통에 물 채우는 거. 여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을 먹습니까? 근데 사람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3박 4일 동안 쓰레기 치우다가 끝났어요. 물통에 물 채우다가 끝났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쓰레기 막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막 물통에 물 채워놓고 좀 쉬려고 하면 또 쓰레기가 차. 그러면 또 가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은혜 받는 것을 참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가 생각나냐? 이 안에서 막 갑자기 막 불만이 막 오는 겁니다. 막 그 은혜가 사라지고 막 짜증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하기가 싫어요. 야, 이 참 희한하더만요.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기 싫고 그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섬김의 자리가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니구나. 그냥 섬기면 여러분 될 것 같은데 반드시 그 섬기는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악한 원망의 자리가 항상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마르다도 얼마나 섬기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원망이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원망이 쌓이고 자꾸 불만이 들어오는데 이 마르다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마르다는 여러분 마리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 동생이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원망이 올라오는데 섬김이 더 이상 내 안에 섬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버티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더 시험거리고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마리아, 예수님 옆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 하다 보면은, 헌신하다 보면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청소하다 보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봉사하다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앞에서 뭔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 임원이 돼서 이끌어 가다 보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그래요. 어디 자리로 가야 된다? 예수님 옆자리로 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보다, 헌신의 자리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수님 옆자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자리를 택했잖아요. 그게 그 자리를 양보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리아.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언니 혼자 준비하는데 그 눈치도 없지, 그거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물론 좋아요. 영 거슬리지 않아요, 여러분? 거슬리잖아요. 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들어온 예수님을 보고 어머나 반가워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과 한번 대화하기 시작하면 막 그 대화가 막 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막 그 사람과 계속 대화가 깊어지는 것.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러잖아요. 잠시 만나지만 막 그 대화하는데 막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알아요. 언니가 지금 식사 준비가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일손도 부족하는 거 알아요. 알지만 내가 내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떻게 해.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 안에 위로를 얻습니다. 급기야는 보다 못해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따져요. 예수님 동생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자리를 택하였으니 그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네? 마리아 편을 들어주네. 마리아가 너무나 가슴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마르다 헌신 예배에 얼마나 헌신하고 싶어요? 얼마나 충성하고 싶고 얼마나 봉사하고 싶습니까? 그렇지만 봉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디 자리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옆자리, 마리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데 봉사를 하면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봉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일을 조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 교회는 가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매월마다 행사가 있고 쉴 수 없이 교회가 막 돌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행사가 없어요.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가 동원이 돼야 됩니까? 헌신과 충성과 사람들의 참여가 함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뭐가 많이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엄청 많이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뚝딱 하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헌신과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오는 이런 시험들을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교회에 마리아만 있으면 어때요? 교회를 막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가득 차고 넘치는데 섬김의 자리는 아무도 안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섬김의 자리를 원하는데 실제로 섬김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 예수님 옆에 있는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마르다가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르다는 어디로 가고 마리아 자리로 가고 이제 은혜 받은 마리아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식사 준비는 언니가 했으니까 음식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건 누가 합니까? 동생 마리아가 하고 그때부터 마르다는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영적 교제 시간을 가져야죠. 이게 바로 신앙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 날개를 가진 새는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 날개를 파닥파닥 거릴 때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수리도 양날개를 쫙 펴야만이 하늘을 향해 날리는 겁니다. 날개 하나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신앙생활 균형이죠. 마르다의 자리가 있고 마리아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 옆자리가 있고 봉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다 뭐가 일어나야 된다? 균형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전혀 봉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이게 뭐다? 마리아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죽어라 잘 드려요. 근데 전혀 봉사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반면에 봉사는 기가 막히게 많이 해. 근데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해. 근데 봉사는 많이 해. 이것도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 제자들과 성만찬을 합니다.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근데 이렇게 성찬식을 가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셔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아니 뭐 십자가의 사건 전에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언의 말씀과 같은 거죠. 너희들이 서로 뭐하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인의 참 당연한 자리. 예수님 옆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과 기도를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목사는 70살에 은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오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저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는 봉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르다 여전들하고 이름을 지었죠. 누구와 같이 섬겨라? 마르다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일하다가 시험 들면은 여러분 어디 자리로 갑니까? 예수님 옆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옆자리 가운데 은혜 받고 다시 어디 자리로 가셔요? 다시 섬김의 자리, 다시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시험 든 거 없으십니까? 섬기는데 왜 나만 혼자야? 왜 나 혼자뿐이야? 특히 회장단들 그럴 때가 많아요. 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어디로 자리로 가면 됩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 옆자리로 가가지고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섬김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복된 우리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혹시 원망이 있습니까? 혹시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만한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예수님 옆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어서 사시 은혜 받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할 바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 섬김과 헌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헌신과 섬김이 균형을 맞추어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르다 여전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섬김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마르다 여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르다 여전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시험 들고 어려운 일 당하거든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회복하여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며 칭찬하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르다 여전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더욱더 우리 마르다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역군들,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218장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예물을 위하여 진주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어진 손길에도 하나님께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 여전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를 8월 1일 레서 2일에 교회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진 최일한 선교사님 아들 은혁이의 코로나 완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여전 헌신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전도회,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 장로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는 고개 숙이는 모든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마르다 여전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